오늘은 금제 법문을 법문 1, 2 먼저 번부터 계속되고 있는 대반야경 수성품의 끝머리 대문입니다. 지난번에는 반야바라밀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칠보탑을 온 삼천대천세계의 이유순과 될 만큼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고양한 공덕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비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지난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대목 왜냐 하고 부처님께서 교시가 제석천왕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그 골자는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송해서 반야바라밀이 이 세간에 있게 되면은 한량없는 공덕이 성취된다. 일체 도품을 성취하게 되고 마침내 불구토로 성취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오늘도 먼저 번에 이어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여러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을 그냥 이건 다 이런 말이다, 좋은 말이다 하고 대체 말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번번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그걸 풀고 지나가야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힘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오늘도 약간 몇 가지의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해가면서 오늘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 말씀 요약 그 제목만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시가여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불법승 삼보가 마침내 멸하지 않으며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십선도 사선 육바라밀 사념처 내지 일체지가 이 세간에 나타나며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세간에 살리 바람 거사와 사천원 내지 대전 등이 사원과 내지 무상불도를 이루며 법륜을 굴려 중생을 성취하고 불국토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대목도 역시 부처님과 교시가 제석천왕과의 문답의 한 토막입니다. 교시가는 먼저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제석천왕의 이름이죠. 교시가 경에는 제석항인 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인은 단군 할아버지의 이름이신데 환인은 우리나라의 단군님은 제석천왕이었다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들었다 그렇습니다만 그 경에는 제석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환인더라. 그리고 이제 그 제석천왕의 성이 교시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에서 보면 교시가여 하고 이렇게 불러 세우고 부처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다. 이 말은 바로 경전으로 나타내고 법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 세간에 있으면 이건 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반야바라밀이 무엇인가? 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가지는 궁극적인 이상, 궁극적인 진리, 최상의 가치, 높은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 진리를 안고 있는 참 이런 생각할 적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이러한 궁극적 진리를 향한 푸른 이상, 높은 이상이 없습니다. 눈앞에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러한 축적을 얻는다거나
세간적인 권세나 그거를 획득한다거나 그런 데에 관심을 많아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최상의 진리를 향한 푸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간에서 그런 푸른 이상을 잊어버렸을 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물질적인 획득이나 환락적인 충족이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해버리고 그걸 얻기 위한 조직과 활동만이 충만해 갈 때 세상은 타락해가고 인간은 따분해지는 것입니다. 마셔도 먹어도 아무리 누려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무한성을 지니고 있는 무한적인 존재인 까닭에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 까닭에 그것을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그것을 구해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까닭에 물질적인 향락을 실컷 누려봐도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또 새로운 것을 끝까지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진리, 궁극적인 가치, 그것을 인간 앞에, 중생 앞에, 세간 앞에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 사회는 건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 건전하다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오늘날의 문화 가치, 문화 비평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이 세간에 있음으로써 인간과 현실을 우선 계획합니다. 목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길을 열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올바른 진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활력을 가지고 내적인 깊은 진리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가 이 세간에 있을 때는 인간 성취, 가까이는 개개인이 무한가치, 무한의 능력, 무한의 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인간 성취의 길을 향해서 인간이 가게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성취, 사회 완성,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개화의 완성과 개화의 성취가 있고, 사회의 완성, 사회의 성취가 있다. 사회 완성, 사회 성취라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대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회가 대립이 없는 화합의 사회, 서로 협동의 사회라고 하는 뜻이요. 또 하나는 그 사회가 높은 진리로서 충만되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경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과 사회를 완성시키는, 말을 궁극적인 대로 몰고 가면은 불국토로 이루는 그러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하고 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거듭거듭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야바라밀이 아니면 이것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과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우리 인간 개개인이 나는 육체다, 물질의 공급을 통해서 유지되는 존재다 하는 이 육체적 존재로 알고 서로가 각각으로 대립된 존재로 알고, 대립적 존재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이익을 위해서 대립하고,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극복해야 개인적인 완성도, 개인적인 향상도, 사회적인 완성도, 사회적인 향상도, 평화의 질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의 개화의 대립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원만한 진리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개화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 두 가지를 반야바라밀이 아니면 나올 진리가 없어요. 저는 이 진리는 우리 불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느 종교의 사상을 거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평화스럽게, 모든 국토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라고 그러든지 불교 아니라고 그러든지 어떤 다른 종교에서 좋으니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행할 때
평화 번영이 가져와요. 인간의 궁극적인 안식이 옵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번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하고 문제를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뭐뭐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그러한 원리에서 그런 것이다. 우리 형제들, 저는 우리의 불교를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평화를 가져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한낱 생활불교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인즉은 진리를 펴므로써 나라와 사회를 밝히는 것입니다. 국토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바라밀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간에 있으면 불법승 삼보가 마침내 멸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번야바라밀이 바로 법인 까닭에 법이 부처입니다. 부처님과 법과는 둘이 아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불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때문에 법을 보지 못하면은 진실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법을 본 자다. 그래서 법과 불은 하나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불이 하나인 도리를 믿고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타내서 수행하는 하시는 분들이 승이죠. 여법하게 하시는 분들. 이 수행자가 이 세간에 있을 때 진리는 원래대로 있는 것이지만 이 진리를 우리 앞에 드러내서 진리를 실현시켜 주도록 닦도록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스님들이죠. 이 스님이 없으면 법을 전해주실 분도 없고 영혼과 무한을 향해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의 개척자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행동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전달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가 세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분들이 세간에 있어야 이 세간에 등불을 밝히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개개인의 안녕과 행복과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진리는 원래로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펼쳐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세간은 암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선지식에 이게 고향하고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행원품에 나오죠. 삼보가 마침 멸하지 않으며 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십선도, 사선, 육바라밀, 사념천해지 일체지가 세간에 나타난다. 이것을 지난번에 대강 말씀드렸는데, 사념초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열반사작을 말씀할 때 말씀드렸지만 또 모르니까 되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념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초기에 수행하는 데에 기본적인 네 가지 관점인데, 이것은 우리들 형제들 다 말을 하면 아실 겁니다. 몸, 우리가 보는 진리의 반야바라밀의 눈을 뜨지 않은, 진리의 눈을 뜨지 않은 이 현상적인 육안으로 보는 이 인간의 몸, 이 몸은 부정한 거로 봐라. 육체적인 몸은 끊임없이 부정한 물건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송장이 돼서 부정한 것으로 들어가고 만다. 육체적인 이 몸은 부정한 걸 봐라. 관신 부정이라고, 신을 관하기를 부정으로 관한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수시고, 수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거 즐겁고 참 맛있고 참 좋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인지는 그 감각적인 감수, 거기에 빠지면은 그건 고통을 가져온다. 고의 원인은 수에 있다. 그러니까 감각에 좋다 나쁘다는 식으로 감각에 빠져서 들어가고 집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심, 무상,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생각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러한 이식표층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다. 아침과 점심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세월이 가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법은 모든 현상들이죠. 모든 현상, 이것은 무하다. 이 모든 현상들은 견고하게 실이 있는 것이 못되고 험한 것들의 결합으로서 형상을 이루어진 임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은 험한 걸 무아로 봐라. 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몸을 보기를 부정하게 보고, 감각에 보기를 고통으로 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물로 보고, 모든 법 현상은 무아라고 봐라. 이 네 가지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사념처라고 그럽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현상을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부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상적인 게 집착하고 매달리면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을 놓아라,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설법의 시작은 대개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이 소승과 대승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 현상, 이 육체, 지금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있는 걸로 전제로 해서, 있는 것이 전제로 해서 이것은 어떠한 것이다, 육체는 어떤 것이다, 이 세계는 어떤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있는 걸로 인정해 놓고, 그것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몸이라고 그런 것은 청정한 것이다 하고 집착하고 앉았지만은 청정한 것이 못 된다 하고 부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보고 느끼는 감수, 그 감각이라는 것은 즐거운 거라고 느끼지만은 사실은 고다 하고 부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 현상을 보고 평가를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그릇된 데서부터 이탈시키고자, 벗어나고자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소승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대승은 무엇이냐? 깨달은 눈에서 본 세상입니다. 바로 이 몸, 이 현상, 이것은 공이다, 무다 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라면 뭐가 진실이냐? 무인 데서 진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인 것을 알고 그 진실을 사용하는 것이 대승의 바탕이. 우리들은 여기 반야바람이라서는 이 반야바람이라서 사념차라고 그런 것을 다 알아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념처 내지 일체지가 이 세간에 나타나며 그랬는데, 일체지는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리다시피 부처님의 이 보신 바 지혜로서 총괄적으로 보는 지혜, 전체를 하나로 보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그러고, 그걸 조금 더 부분적인 데서 전체를 보는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럽니다. 경에는 여기는 원래 그 일체지, 일체종지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줄이느라고, 요약하느라고 그냥 일체지라고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일체지, 일체종지와 함께 나오는 것이 도종지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도종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도의 종별을 다 아는 지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의 종별을 다 아는 지혜를 도종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일체지 그러면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셋이 되게 붙어 댕깁니다. 교양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일체지가 나타나며 반야바람이 세간에 있으면 세간의 찰리, 바람은 거사와 거사, 이건 바람은 찰리, 거사, 이건 그다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세간 사람들의 계급입니다. 사성계급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인도 아리안족이 그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드라비다족을 정복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후에 건립한 사상체계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만은 네 계급이다. 최고의 계급은 바라문족이고 바라문 계급은 종교와 학문을 관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군사와 정치를 맡는 쿠샤트리아, 이건 찰제리족이라고 그럽니다만 여기서는 계급이라고 그럽니다만 찰리라고 줄여서 써 있습니다. 찰리. 그리고 그 아래가 베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농공 상업에 종사하시는 일반 서민이고, 그 다음에 철민 계급이라고 하는 수트라라고 계급이 있어서 네 계급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주 철벽 같은 계급사로 되어 있는 것이 인도의 원래의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더욱 이제 혼란해져 가지고 이제 여러 계급으로 나눴다 그럽니다만 기본은 이 네 가지 계급. 그런데 부처님은 이 네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람은 날 때부터 신분으로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행으로 사람은 정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참 착하고 성스러운 행을 하면 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하고 모진 일을 하면 악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부처님은 철저하게 행동을 통해서 인간 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제자를 보면 왕족도 있고 바라문족도 바라문 계급 출신도 있고 수트라족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법문에 들어와서 수행하신 분들을 상석으로 모시고 받드는 그런 승가의 기본 질서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찰제리족이든지 바라문족이든지 계급이든지 거사급이든지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과 천상 사람들과, 여기 사천왕만 적혀 있습니다만 여러 천상이 정해져 나옵니다. 사천왕과 그 모든 천상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수다원과 내지 이런 사람들이 수다원과 내지 마침내 무상불토까지도 다 이룬다. 그러니까 사람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무상불토까지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별 없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나 모두가 무상불토까지 이룬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수다원과 얘기는 건강여행도 다들 잘 나와서도 언젠가 한번 말을 해야겠는데 지금 말을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 안 하면 또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수다원가는 부처님 당시에 그 소승적인 부처님 당시의 수행의 기본적인 수행의 성과 그 계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수다원가고 두 번째는 사타함, 세 번째는 아나함, 네 번째는 아라한. 그래서 이 수행하기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계위 이 도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수다원가는 대개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견혹을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견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상인데, 망상 종류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생활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쌓인 번뇌들을 견혹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견혹의 대가 되는 건 수혹이라는 것인데, 이 몸뚱이를 타고나기 이전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독심 뿌리를, 이것을 수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견혹이라고 그러는 번뇌 망상, 이 망상을 끊어버렸으면은 수다원가를 이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혹, 그러니까 선천적인 망상이, 그것도 이제 탐진치를 중심해서 9가지 품이 있는데 9가지 가운데 6가지를 끊으면은 일례과 사타함이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3살 마저 끊으면 불한과, 그러니까 아나함이죠. 아나함과를 이루고, 완전히 끊어서 이제 다시 더 없는 게 이루면은 그 아라한, 나한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3개의 견옥을 끊고 성스러운 길에 들어가는 것을 예리과라고 그러는데, 수다원과라고 그러는데, 이 과를 얻으면 기로도 인간과 천상을 7번 왕복하고 아란과라 얻는다. 7번 왕복하니까 인간과 천상에 14번 나는 셈이죠. 아무리 길어도 7왕복만 하면 아란과를 얻는다. 견옥이라 하는 것은 후천적 번뇌인데, 이것을 끊으면 사막주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도죠. 그렇게 수다원가를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망상을 다 쉬인 사람이에요. 법문을 들어서 쉬었든지, 그 밖에 어떤 수행을 쉬었든지 해서 이 번뇌를 쉬면은, 이 현생적인 번뇌를 쉬면은 악도에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악도가 무엇인가? 지옥과 악귀와 축생, 이런 세계를 사막도라고 한다. 이거는 안 떨어진다. 그리고 사타함가는 일례과라고 그러는데, 6개의 수혹 9가지 품 가운데서 6가지를 끊었다. 천상과 인간을 한 번 왕래하고 도를 이룬다. 천상과 인간을 한 번 왕래하고 바로 도를 이루어서 일례과라고 그런다. 수혹이란 선천적 번뇌를 말한다. 세 번째는 아나함가라고 하는 것은 수혹 가운데 나머지 3품을 끊어서 다시는 6개에 오지 아니하고 도를 이룬다. 대개 이제 아나함가를 얻으신 분들은 어느 천상에 있는가 하면 6개는 없고 4개 천상에 대개 머무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그리고 아라한과는 좀 다시 더 배울 것이 없고 무사지, 다시 더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승도 없다는 것이죠. 스승도 없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번뇌를 소탕해서 번뇌의 무에 도달한 분, 그게 아라한, 나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하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도 나하님 신앙이 많죠. 보문사, 인천 강화 보문사가 18나하님을 모시고 있고, 대개절들은 16나하님 모신 데가 있고, 운문사를 기억합니다만 몇 군데 절에서 500나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나하님은 이와 같이 해서 일체 번뇌를 다 끊어서 끊으신 성자다. 제가 절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저희 선배들은 어떤 스님이 말하기를, 나하님은 소개하기를, 나하님은 어떤 분이냐? 육문이라고 하면 안일이 설진이죠. 보고 듣고 느끼는 이렇게 들어오는 육문, 6문에서 육적, 그걸로 들어오는 6도적을 다 잡아버리는 분이 나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나하님의 뜻 가운데 살쪽이라고, 도적적자, 죽일 살자, 도적을 죽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설명해 준 것으로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그걸 안 잊어버려져요. 바로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다 망상이 생겼는데 그 망상을 다 조복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껴도 이런 데서도 절대 세가 살 때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청정본성이 항상 혈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나하님은 그런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끊어졌기 때문에 신통 자제하시다. 다만 나하님의 경우 나하님의 경우 이 육체가 있고 이 세간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원래는 이 번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에 얻을 도도 없는 것인데, 이 육체가 있고 번뇌가 있는 걸로 해서 그걸 버리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침내 얻은 도가 있습니다. 얻었다고 해도 얻음이 없다고 그러지만 역시 도가 있습니다. 도가 있기 때문에 도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깊은 선정 가운데서 청정한 곳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하시되 세간에는 직접 나오시질 않으신다. 적극적인 자비행위 없다. 세간에 나와서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참 때묻고 고통을 겪어가면서 번뇌망상에 시달려서 잠을 때지도 모르는 그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는 보살도의 실천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하님을 소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덕은 대단하고 생사로 뛰어나신 분이, 생사가 밖에 벗어나신 분이라. 대강 그 수다원과를 중심으로 사과에 대해서는 지금 메모해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여기서 번외망상을 무엇으로 끊느냐? 여기서는 사마디죠. 이거로 끊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염불을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이 번뇌를 끊든지, 아니면 번뇌가 없는 걸 알아서 번뇌가 없는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끊든지 해서 번뇌에서 벗어나서, 조금 벗어나면은 초과가 되고 일과가 되는 것이죠. 초과가 되고 수다원가죠. 그 다음에 아주 벗어나면 제4과 아라한 걸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행도 또 한 가지 참 알아줄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번뇌를 끊어버리면은 삼독이 끊어져서 마침내는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중생 악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생 세계, 윤회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버린다, 해탈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천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 수단과서부터 내지 불돌로 다 성취한다. 불돌로 성취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대문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돌로 다 성취해서 법륜을 굴리면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그러니까 설법을 말하는 것이죠. 설법을 해서 중생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다 성불시키고 번뇌가 없는 도리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불국토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 대문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국토를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냐? 뭐 대궐을 짓고 무슨 길을 닦고 보배를 깔고 해서 불국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지면,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면, 마음에 그런 장애물이 없어지면 마음의 본래 생명 깊이 가운데 깃들어 있는 진리 광명이 솟아나와서 진리 광명 그대로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마음이 청정하면 그 국토가 청정해진다. 청정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국토가 청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아주 거칠으면은 악도가 나타나고, 좀 맑으면 인간에 태어나고 천상에도 태어나고, 더 맑아지면 보다 높은 천상에 태어나고, 마침내 맑고 맑아서 더 맑을 데가 없는 데까지 가버리면은 그러한 부정한 세계에서 벗어나 버리고 무다 하는 윤회 세계에서 다 벗어나서 해탈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쳤던 대바자경 술성품은 끝을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거듭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하고 반복함으로써 이 세간의 반야바라밀이 오래오래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은 일체 중생이 무상불도로 이르러서 불국토로 성취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바라시는 반야바라밀 법문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반야바라밀 법문을 깊이 배워서, 그래서 이 세간에 반야바라밀 법문이 정말 머물게 해서 이 반야바라밀이 머물므로써 우리의 국토가 불국토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공덕을 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사회가 부처님의 가정과 사회가 되도록 공덕이 넘치고, 우리의 국토 전체가 불국토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 이 말인즉은 우리 불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반야바라밀을 수지해서 이 세간에 머물므로써 그와 같이 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게 되는, 모든 공덕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날도 무더운데 다들 어려운 시간 잘 지내주셨습니다. 지난번부터 시작했던 이 3차례에 걸친 수성품의 대문이 철저하게 반야바라밀 법문이 높은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간에 머물게 되기를 바라며, 그것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야바라밀을 받들고 행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깊은 부촉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